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받으려고 할 텐데요. 1강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망대를 세우자라고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복음 하나 놓쳐버리면 결국 다 놓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 것이 없어도 복음 하나 정확히 붙잡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진짜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비밀을 소유하는데 그걸 두고 차근차근 벽돌 한 장씩을 놓아가는 거예요. 그걸 복음의 망대를 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무엇이 나오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저희가 일부 예배 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꿈꾸는 바가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요. 서로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결국 오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갈등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겠죠. 제자들이요, 결국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심을 보고 결론 가진 것입니다. 그죠? 복음의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하냐? 진짜 기도를 시작해요. 전에는 내 자리, 내 이익, 우리의 것, 그렇죠? 여기에 모든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것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냐? 응답받기 전에 뭐부터 정확히 가져야 되냐? 올바른 기도 제목부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부터 정확하게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복음 망대를 통해서 뭘 연습하시냐면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연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틀린 기도가 있냐? 뭐 틀린 기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응답되어질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기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진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제목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듣고 시행할 것이다에 대한 약속이 많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전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인데 성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든지 내가 잘못된 응답 받지 못할 기도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올 한 해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기도 제목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진짜 누려야 될 것, 그 중에 무엇이 있냐면 참된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져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오겠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 맞죠?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내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럼 너는 이 복을 가지고 뭐 하래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늘 부족하다 보니까, 모자라다 보니까 그냥 나 한 사람 잘 되면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항상이에요. 항상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만민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나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거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오냐? 읽어보세요. 이사야 60장 말씀.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나는 아직 작은데, 나는 약한데, 말씀하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큰 응답과 축복,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메시지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으니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20절에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왜? 19절 가운데 뭐 하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억하시라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이죠.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축복, 능력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 왜 주냐?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 뭘 주냐면 내가 이런 표징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주께서 보좌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라니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예요. 너희는 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항상 동일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결론은 곧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관심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과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앞서서. 왜요?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이것 딱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아니고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 막 기도원 가면 막 불러 외치고 막 성령을 주시옵소서 막 하는데 그 도대체 뭐 하려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합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꿀리기 싫어서.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다 방언해요. 어떡합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배우는 거예요. 방언을 배워요. 어떻게 해요? 막 혁과가면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가면서 랄랄랄라 해가면서 그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한다고. 왜요? 창피하잖아요. 왜 어떤 특별한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적을 보려고 합니까? 다 그처럼 보니까 나도 봐야죠. 그래야지 안 창피하지. 소원이었다니까요. 예전에 막 부흥사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뒤로 확 넘어져가지고 뭐 천국도 보고 오고 지옥도 보고 오고 막 그러는데 아무리 밀어도 안 넘어가져요. 넘어가줘야지 좀 보는데 아무리 밀어도 이게 안 넘어가져요. 그래서 부흥의 내내 소원이 뭐였냐면 넘어가는 거였어요.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근데 탁 넘어가는데 이게 힘이 빠지면서 쫙 넘어가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학생 때. 왜냐면 그날이 소집일이었거든요.
새벽에 이게 툭 뜨면 쭉 넘어가는데,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래가지고 정신을 다시 일어나서 학교를 갔는데요. 왜 그러냐? 다 그러니까. 맞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서 온 거 맞습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나도 가봤다는 거야. 나도 봤다는 거야. 나도 해봤다는 거예요. 맞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전도운동 해보시면서 낙심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다 모르면 나도 해봤다예요. 그런데 그 나도 해본 그게, 맞죠?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과 맞았냐? 그게 진짜 전도와 선교와 맞냐? 아니에요. 은사를 위한 은사지 진짜 전도와 선교를 두고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받았던 분들 가운데 결말이 굉장히 비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받은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진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거 붙잡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진짜 기도 제목, 이거 딱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뭘 가져야 되냐면, 그럼 그 속에서 나입니다.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은혜로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 시대의 7천 제자라고 말씀하고, 우리 후대들은 그루터기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남은 자예요. 성경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 저주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도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잠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시 그들을 세우십니다.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다시 그렇게 하시냐? 언약 놓친 결과 멸망당한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때문에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속에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저 99% 이방 현장이죠. 전 세계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이 정확히 증거되어지지 아니한 저 구석구석에 감추어진 소수민족, 이런 많은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도단성 운동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 아시죠? 아하방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던 그 시대에 은혜로 남은 자들이 함께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그곳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했던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들을 동원하셔서 그 도단성을 지키셨고, 심지어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그 엘리사를 죽이러 왔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려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그치게 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 운동의 주역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에 있는 나죠.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 것입니까? 이걸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입니다. 237개 나라 5천 종족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나. 하나님은 이 재앙 만난 시대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온통 악한 이 시대를 하나님은요 다시 복음으로 살리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빠지고 현장에는 온갖 이단과 온갖 막 사이비 이상한 단체들이 일어나서 어지럽게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진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두고 뭘 하냐? 현장에 도단성 운동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다른 것 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나의 평생의 것.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시대에 참된 치유운동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타락해가는 이 세상의 이 흐름, 이 물결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게 할 것인가? 이걸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이 속에서 해야 되는 나의 업이 나오죠. 그냥 업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살기 위한 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현장에 두셨는지, 왜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내 현장에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 제목으로 사실화 구체화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돈 벌어서 겨우 먹고 겨우 집 평수 늘리고 겨우 차 좀 키우고 그런 인생으로 살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는 그걸 두고요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는 이 교회죠. 우리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남기고 가야 되는 것인지 이걸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의 후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걸 계속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건요 우리가 그래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해 보셔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고 못 받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걸 찾는 사람과 못 찾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질문들을 잘 하셔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다 갈 거면 뭐 적당히 하다 그쳐도 되겠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해 보세요. 그렇죠? 질문하시고 하다 보면 뭐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수정해 나가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옳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기 때문에 이걸요 찾아보세요. 그렇죠? 자, 그걸 두고 뭐 하냐? 하루에 한 번 이상입니다. 집중하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제일 첫 번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찾아 누리세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짧으면 그냥 여러분들 노트 기록되어진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번 그냥 쭉 보셔도 상관없어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성경 본문도 찾아보시고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실 때는 성경의 앞과 뒤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앞과 뒤를 같이 보시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이 정해졌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구나. 이걸 확인하시면서 말씀을 좀 깊이 이렇게 알아가시는 것도 좋고요. 좀 더 시간이 나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를 질문하고 답해 보시면서 묵상과 큐티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점차 늘려야 되겠죠. 처음부터 무리해서 이게 아직 기초도 안 됐는데 막 상급자 코스에 가가지고 막 해보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서 못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쉽게 하시면 돼. 그냥 본문과 제목 이렇게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복음망대 기도망대였지 하면서 그냥 그래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은이 수준에서 이렇게 시작할 때 그죠?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신앙의 경륜이 뭐 30년 이렇게 되셨는데 아직도 성경 뭐였더라 제목이 하면서 이러고 계시면 곤란하시고 그때 이제 차근차근 하시면서 딱 말씀이 1부 때 말씀드렸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평생의 언약과 올해의 언약과 오늘의 언약 이게 한 챕터 안에서 쫙 정리가 되시면 굉장히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 연습을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기도 수첩 어떻게 하냐면 그날 메시지만 그냥 형광색 쭉쭉쭉쭉 거가면서 형광펜 거가면서 오늘 말씀 이거 하고 이렇게 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평생 그렇게 하면은 그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형광펜 쭉 거가지고 오늘 말씀 이거는 국어 공부할 때 요점 정리할 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점차 키워가야죠. 올해의 언약 맞죠? 그 속에서 오늘의 말씀, 평생의 언약 속에서
올해와 오늘의 말씀.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내 평생의 것과 올해의 것과 오늘의 것. 이게 쭉 하나로 연결되어지면 우리는 금방 아까 말씀드린 1부 예배 때 복음망대. 복음망대에서 해야 되는. 근데 2부 때 기도망대에서 그래. 그럼 기도망대 또 오후에 현장망대.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 말씀의 인도를 이렇게 받는다니까요. 분명히 주일날 이렇게 말씀인데 수요 예배 때 말씀이 제목이 달라. 수요 예배 때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흐름이 없다니까요. 왜냐?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진짜 힘없고 은혜 받고 행복한 그런 훈련들을 해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의 신앙으로 가시면 나중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주일 강단의 말씀, 기록되어진 어떤 이렇게 큐티, 우리 기도수첩 나오는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계속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 생각나는 것, 마음에 담기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사, 맞죠? 이때 그걸 다 실제 기도로 연결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급하게 하게 된다니까요. 급하게. 닥치니까 하게 되어집니다.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저기 한 거죠. 이거 모르면 그냥 우연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재수 좋아. 재수 없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진짜 이 축복 누리게 되어지면 세상에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필연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은요 없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담기는 것,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계속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입니다. 뭐 하냐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응답도 축복도 넘쳐나지만 우리 안에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 하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현실은 계속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지면 그걸 그렇구나. 우리 그러잖아요. 문제, 어려움, 갈등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뒤늦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생각되어지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그래 감사하고 또 잊어요. 그래서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뭐냐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계속 힘들다가 또 뒤늦게 뭐 하냐면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고 또 잊어버려요. 계속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그거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하냐? 여러분들이 하루에 받은 은혜를 한번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죠? 잊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적어놓고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죠? 얼마나 이게 큰 우리의 자산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비슷한 상황 어떤 문제가 오면 그때 하고 딱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문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록들이 하나하나 남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 후대들 앞에서도 큰 어떤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기도의 망대를 쌓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뭐하냐?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해라. 뭐 몇 시간을 기도해라. 어떤 정성으로 해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아주 사실적이고 근원적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뭐하냐?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오는 것 같이 보이고 어려움과 위기가 오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팀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하는데 문이 닫히잖아요. 문이 계속 닫힙니다. 그때 바울팀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마게도냐로 턴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도착한 고을 빌립보라는 그 지경에서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루디아라는 제자를 붙여주시고 그 빌립보의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니까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면 뭘 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사자죠. 천군 천사의 도움을 알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우리를 도울 때 눈에 보이게 와서 나 천사야 하고 와가지고 도와주는 일을 볼 경우는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봤다 그러면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이게 진짜 천사인지 사단인지. 아마 사단일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천사의 도움을 받는 건 사실 아니고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보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의 단으로 그 향기로 올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그 향기,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뭐예요? 즉시 하나님은 응답을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보내주시는데 이 사단이요 그 응답이 오는 것을 막아요. 그때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펼치냐면 주의 천사장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방해하는 사단을 꺾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03편에 뭐라 하냐면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과 천사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후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때로는 그 천사가 사람의 손길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진짜 기적과 같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수준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응답을 누리면 당연히 사단은 결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기도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적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때를 두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바로, 어떨 때는 천천히.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하세요? 제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무응답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2025년 우리는 그냥 올 한 해 잘 살아보자 라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속에서 우리의 평생의 것을 찾고 그것을 가기 위하여 우리의 여정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망대.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생의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요, 그것은요, 굉장히 큰 이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1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업과, 그리고, 나와 업과 교회와 후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2025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나를 왜 충만한 교회로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중요한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를 중직자로, 나를 평신도로, 나를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무엇을 위함인 건지 그 중요한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답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것을 찾아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두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언약의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